2월 28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연합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유유상종이라는 그 사자성어를 아시죠? 이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원래 나쁜 말은 아니었어요. 그 옛날 주역 배 주역에 보면은 방이우치 무리곤분 기륭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 그런 거죠. 삼남 만상의 그 모든 성질이 유사한 것끼리 이렇게 모인다. 그래서 만물은 무리를 지어서 나누게 되는데 거기에서 길과 흉이 생긴다라는 그런 이제 해석에서 유래된 말인데, 본래 인재를 구해오른 순옥은 말에 가가지고 인재를 한꺼번에 여러 명 데려오니까 그때 이제 나온 말이 이 말입니다. 인재도 끼리끼리 모인다는 그런 말처럼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 시작되는데, 현대에 이르러서는 게 그렇고 그런 좋지 않은 부류들, 같은 팥끼리 이런 모임,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이제 배타적인 카테고리에 드는 그런 애들 비웃고 조롱할 때 이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쓰지요. 연합군이라는 말도 같은 말 아니겠어요? 연합군. 좋은 연합만 있는 게 아니라 불리한 연합도 있는 것 같은 거죠. 단독보다는 둘 이상의 세력을 합하는 것이나 또 힘을 합하는 거, 이 연합 아니겠어요? 그게 현대의 그 한미일연합이나 또 한미연합 같은 이런 경우들을 말하는 거죠.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까지 내림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에서 이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시니 곧 영생이로다 말씀합니다. 같은 골육을 타고난 형제들끼리 힘을 합치는 이 연합과 같이 같은 믿음으로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죠. 또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죄에서 죽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연합돼서 합치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이 연합된다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은 하나님과의 연합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동질성과 함께함을 나타내주는 가장 친밀한 말씀이기도 하죠. 이 연합은 원래 세 가지 뜻으로 정의되는데, 하나는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 서로 합동해가지고 하나의 조직, 공동체 되는 이것을 갖다가 연합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의 관념이 다른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을 북돋아 일으키는 그런 걸 뜻하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에게 적용될 만한 거지만 형태나 의미가 유사성이 있는 그런 의미의 요소들을 갖다가 사람의 기억 속에서 서로 연상돼가지고 한 무리를 이루게 된다는 그런 이론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스도인의 죄에서 죽음, 이것이 같은 것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인들의 천국에서의 영생과 연합, 이것을 같은 거로 보는, 이걸 연합으로 보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연합이 바로 이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골격인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그 유명한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었으니까. 십자가 예수님께 죽은 건 나의 죽음과 같은 거니까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그 연합을 설명한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죽었기 때문에 나의 죽음과 같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문에 나는 영생을 천국에 살 거라는 이 같은 동질성 같이 보는 거예요. 그 연합은 공생 공사를 전제로 하지요. 연합하지 들어가는 삶과 죽음을 같이 보는 거예요. 너가 죽었다면 내가 죽은 거고 네가 산다면 내가 사는 거다 이런 거예요. 이 공동 운명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곧 죄인 또 나의 죽음이 되는 거고,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뜻과 말씀과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도식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 공생 공존의 연합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권능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선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계좌시만한 믿어도 너희가 기도하면 나보다 이보다도 더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왜냐하면 연합이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온전히 의지하여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온전히 의지한다.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다라는 동심일체라는 거죠.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또 주인이 보게 되고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모든 하나님의 형통하신 능력을 함께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삶이 형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연합, 함께 하심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연합해서 함께 하시니 그는 형통한 자가 되고 그의 주인도 요셉에게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서 보니까 형통하더라.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 결과는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주인이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믿음도 전략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해결된다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의 것이 동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어떻게 연합될 수 있는 거냐. 함께 공동의 것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형통한 삶이 되는 거거든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뿐만 아니라 옥에 갇혔을 때에도 창세기 39장 21절 이하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 그의 손에 무엇인지 맡긴 다 살펴보지도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이 모든 하는 행사에 범사에 형통했더라 이 말이죠. 형통의 원리는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그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지요.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성경에 이 같은 인물들에 대한 수많은 사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1장 1절에도 다윗 아들 솔로몬에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심히 창대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무엘하 7장 3절에 나단이 왕께 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걸 모든 걸 행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진언하기도 하고 다윗과 솔로몬 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보다 더 큰 축복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해결되는 거니까. 만능의 키가 되는 거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십시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미가서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하는 단 한 가지 은혜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제 하나의 소원입니다. 우리 성도님께도 단 한 가지 은혜로 임해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는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님과 함께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모든 이제 길과 흉을 주장하시니 우리 모든 난관에서 건지시고 위협으로부터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우리가 우리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병든 이들 함께 해 주옵소서. 실패하고 낙담한 이들 함께 해 주옵소서. 일들을 계획하고 나가는 이들 함께 해 주옵소서. 급하게 질 머리 없는 난관한 이들 함께 해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모든 이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